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서는 히브리 성경에는 본래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으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의 등극,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평안을 누리고, 반대로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은 예수님의 여표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평강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왕정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놀랍게도 한 여인의 눈물과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나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한나의 처절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괴로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라로 쓰디쓴 상태, 비통함, 아픔을 의미합니다. 룻기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가 이제 자신을 부를 때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쓰디쓴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나의 인생은 쓰디쓴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고통스럽고 쓰디쓰게 하였습니까?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본처인 걸로 보이는데,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첩을 들여서 엘가나가 대를 잇기 위해 브닌나로 첩을 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여 재물의 분깃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브닌나가 이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했을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브닌나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열심히 임신하고 출산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큰 역할을 했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못 낳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생산성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해 준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분노했을 것이겠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몰라주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은 한나를 향해 질투와 괴롭힘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웠던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 갈등의 더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사무엘상 1장의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2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함으로 한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은 곧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고통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때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분노, 수치심, 배신감, 복수심, 미움과 저주, 원망 등이 있겠습니다. 분인나 역시 남편의 편애함으로 분노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복수심으로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을 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좀 Why me? Why me?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Why not? 욥기 10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에요. 변론하다의 히브리어 리브는 다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지금 다투는 거예요. 말다툼 하듯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주십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라고 다투어 따지듯 묻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욥에게.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답하시고 또 욥기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욥에게 답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목숨의 주권이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으니 이것을 과연 욥 너가 트집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40장 4절에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주의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항복하여 그 따졌던 입, 원망하고 불평했던 왜 저에게 고통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섭리 맞습니까? 라고 따졌던 그 입을, 그 비천한 입을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능하신 주권 앞에 입을 가리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납득되지 않는 고통의 환경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편 엘가나를 시켜 분인나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한나는 자신의 고통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지 않으셨는데도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선행이나 경건의 행위를 약속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만약 서원을 하고도 이 맹세대로 하지 않고 취소할 때에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것인데 자기 아들을, 나실인의 서원의 경우 일정 기간만 나실인으로 헌신해도 되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자신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평생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 사무엘의 평생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신앙의 결단이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나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라고 착각하여 한나를 꾸짖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분인나로 인해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오해를 받아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안 그래도 마음이 괴로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해도 받고 꾸짖음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마 시험에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영혼을 쏟아붓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물병의 물을 바닥에 다 쏟아내듯 자신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내어놓으면서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목적이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사람들 앞에 쏟아내서 더 큰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다 쏟아내어 그분과 우리가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받아주시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볍고 시원한 마음이 되어서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18절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허락되기를 축복하고 이에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다 쏟아놓는, 다 통하는 그런 깊은 기도를 통해 한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나의 근심이 다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셋째,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다, 생각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 이것은 단순히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홍수를 그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셔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한나의 인생에 그 쓰디쓴 고통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억해 주심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이제 한나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은 한나 한 명만의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과 평안을 얻는 주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대한 구속사의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나의 고통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선하고 영광스럽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그 작은 기도일지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적용으로 한나는 26절에서 28절에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뗀 후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이제 허락받았으니 그러므로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서원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죽을 죄인, 지옥이 마땅한 죄인을 기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나시린의 구별된 삶, 성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